고생을 통과해서 낙을 얻어야 그것이 그 다음에 그 위치에도 맞고 신분에도 맞고 어울려요. 근데 고생 없이 낙을 누리면요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막 그냥 흔들거려. 고생을 통해서 잘 단계를 밟아가지고 고난을 잘 통과해서 나간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의미 있는지를 알고 그렇게 막 그냥 주어진 기회나 축복들을 함부로 남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나 병이 돼서 고생한 사람들도 쓸 줄을 모르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쓸 줄을 모르고 그냥 아낄 줄만 알고. 그것도 병이지만 어쨌든 그 고생했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죠. 학생들은 공부할 기간에 놀고 싶은 거 좀 전략을 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기에 더 공부했기 때문에 유혹을 뿌리치고 공부했기 때문에 그 뒤에 좋은 잡도 얻고 더 남보다 유리한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특권이 열리듯이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많은 복음이 희석되게 되고 참된 은혜 받은 자로서의 모양과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것은 은혜만 따먹으려고 그래요. 내가 대가 지불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충성하고 봉상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런 모습, 그 은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고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자에게 은혜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의 어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모습을 가지지 못하니까 은혜가 더 은혜되지 못하고 희지부지하게 되고 신앙을 그냥 희지부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그 은혜 받고 나서 마리아 같이 임신 사건을 통하여서 집에서 또 3개월간 떨어져 있어야 되죠. 또 약혼자에게 오해를 받게 되죠.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게 되고 또 잉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산하 정책을 가지고 호족하러 갔다가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 날 것을 알고 자기 왕권이 뺏길까봐 분봉왕으로서 두려움을 느끼고 2살 이하의 갓난아이들을 다 죽이는 법령을 선포하잖아요. 그런 위협들이 늘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은 고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증명된 연단을 통과하고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제대로 된 믿음이 없었으면요 고난 주면은 다 도망가요. 이렇게 갑자기 처녀한테 나타나서 임신한다. 지금 동정녀 마리아 탕세는 예수님 이후로도 없죠. 그 의미가 없죠. 예수님이 동정녀로 나셔야 될 이유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이후에는 처녀로 잉태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담당해야 될 십자가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화목시키고 구속시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뜻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오늘날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없는데도 이걸 건너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없는 영광을 받기 원하고 이거 없이 그냥 단물만 맛보려고 하니까 사회가 병드는 거예요. 일확천금을 노리고요. 복권이나 당첨되려고 하고요. 병드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진실한 신앙, 은혜 받은 자, 믿고 순종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정말 내가 믿는 신념, 내가 믿는 진리,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어떤 고난이 오고 방해가 오고 유혹이 와도 그것을 잘 이겨나가는 사람이에요. 그걸 통과될 때 증명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 바로 왕 됐습니까?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았다고 바로 축복으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은 그런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해서 바로 그냥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30년의 성장의 과정을 그대로 겪으시고 사역을 하기 전에 광야로 가셔서 40주 40야
주야라고 하는 것은 밤에 잠도 못 잤다는 거예요. 요새 금식하면 잠으로 다 때우잖아. 3일 금식하면 거의 한 하루 반은 잠으로 때워서 배고픈 고통을 이겨보려고 하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텔레비 보는 사람도 있고 부끄럽죠. 우리 주님 주야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그 고난을 왜 당하셨어요? 그 뒤에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그 뒤에 하신 일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복음을, 이 아름다운 덕을 전파케 하기 위해서 그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단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으면 이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섞여있는 불순물이 있어요. 마음에 불신앙과 의심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 가운데 있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모든 섞여있는 돌짝밭과 같고 가지던풀과 같은 것들을 걷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철저히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딱 맡겨진 믿음이 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관계적인 성장의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신앙에도 성장의 단계가 있어요. 종의 단계가 되면요, 종의 단계는 내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모든 삶이 주님으로 속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주님께 청지기로서 우리 물질도 건강도 우리가 다 장담할 거냐, 자녀도 우리에게 맡겨진 거 아니겠어요? 우리 생명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지, 인생을 알게 되면 이건 청직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은 나의 것 같아가지고 막 그냥 내가 마음대로 쓰고 임의대로 살다가는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관계에 있어서 종의 관계로만 머무르면요, 그 다음에 아들의 관계, 또 친구의 관계, 신부의 관계까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충성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관계는 당연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사랑을 만나게 되면 많이 사랑받은 자가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정상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 주님의 복음을 체험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믿음의 신앙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인 것을 깨닫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친구 관계예요. 친구 관계는 어떻습니까? 친밀하죠. 매일 만나듯이 친밀하고 또 비밀적인 대화도 많이 하고 시간도 거의 하루 종일 보내도 방하겠다고 여기서 운동하고 또 가서 또 된장국 끓여 먹고 시간을 보내요, 친구들은. 그렇듯이 하나님하고 친구 관계가 되면 더 친밀해져, 가까워져.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더 가까워지고 더 풀어져요. 관계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풀어지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풀어지니까 환경이 막 풀어져요. 적어도 친구 관계가 되면요,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 있어야 될 줄 아시고 채워줘요. 내가 그거 막 아심소리 안 해도 도와줘요. 이런 관계가 서로 알아주는 관계, 인정하는 관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이 마침 이게 필요했는데 보내주시고 까마귀 보내주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친구 관계가 있어요. 적어도 친구 관계는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자녀의 관계, 아들의 관계. 상속자라 그러죠. 상속은 걔가 잘나서 내게 상속받은 게 아니라 걔가 원해서 나의 유전인 자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자녀이기 때문에 흘러간 거예요. 도니가 어머니하고 똑같이 닮았듯이, 도영이가 아버님 닮았듯이, 이런 유전적인 관계죠. 그리고 아들과 자녀의 관계는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격도 성향도 닮게 되죠, 자녀들이. 그 유전인자가 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전인자는 뭡니까? 사랑의 유전인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돼요.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는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돼요. 주님이
슬퍼하는 걸 보면 슬퍼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걸 보면 기뻐하고,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 걸 보면 같이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주님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대리자가 돼야 되죠. 아들은요, 아버지를 대리하고 대변할 수가 있어요. 대리자가 돼야 돼. 대리자. 주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주님이 다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 그게 아들의 관계죠. 더 나아가서는 하늘의 소망과 기업을 약속받은 자, 하늘의 영광과 소망과 기업을 가진 자, 그가 아들의 관계죠. 더 나아가서는요, 모든 사람과 친밀함으로 대화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관계가 있어요. 신부의 관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녀를 더 크게 볼지 몰랐는데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부부만큼 가까운 게 없더라고요. 애들은 다 그냥 지들끼리 가는 거예요. 우리가 키울 때까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다 하지만, 그 다음에 크면 지 인생 지가 가는 거예요. 지가 선택해서 가는 거고. 하지만 그까지 우리 부부 관계들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거룩함이죠. 거룩하게 단장하는 거. 신부의 예복은 깨끗한, 예복을 시커멓게 입는 사람은 좀 이상한 거예요. 아랍권이나 뭐 그런 사람이에요. 예복은 다 하얗게 입잖아요. 하얀 것은 정결함을 상징하고, 거룩함을 상징하고, 단정함을 상징하고,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의 관계가 되면요, 더 주님과의 가까운 관계로 뭉개는 것이 아니고, 더 주님 앞에 더 거룩해지고, 더 준비되고, 더 단장하고, 정절을 지켜야죠. 세상으로부터, 죄의 유혹으로부터 정절을 지키는 게 거룩합니다. 계시록 14장 3절 5절 말씀을 보면 이긴 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경은 이긴 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유혹에서, 시험에서, 고난에서 이긴 자가 받을 상급이지, 그런 것을 뭐 생각도 못하고 이기지 못하면 받을 상급도 없어요. 세상에서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고생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몸부림치지 않고 받는 은혜는 진짜 은혜가 아니에요. 정말 은혜는요, 마침내 결국 주실 것이 있다고. 그것만이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있어요. 그 신부의 그 이긴 자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여자로부터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 여자는 세상을 상징하죠. 정절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인도함을 받는 자예요. 그리고 사람 가운데 부족받은 처음 익은 열매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